사포, 모서리를 갈다. 내 생애 마지막 30일 13번째 묵상입니다. 목공이나 가구의 마감질에는 사포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 사포질을 만약 살갗에 대고 한다면 얼마나 아프고 따가울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고 엉뚱한 곳을 문지르며 열받게 만듭니다. 그것도 끊어버릴 수 없는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꼭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사포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또 그들에게 사포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사포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공이 사포질을 통해 가구의 마감질을 하듯이 하나님도 사포질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마감질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매끈한 작품일수록 거친 사포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의 뾰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갈아 없애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친 사포질을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작품은 다듬고 자르고 뚫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듬고 자르고 뚫고 두드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공구 박스 안에 있는 다양한 공구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구를 닮았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 공구는 줄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항상 줄자처럼 정확한 기준을 들이대고 재고 또 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못 미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망치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크고 강한 어조로 자신의 의견과 방식을 망치처럼 내리치며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실톱 유형입니다. 실톱처럼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언변에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옳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후벼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바이스 유형입니다. 바이스는 쇠붙이를 꼭 붙잡아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바이스 같은 사람은 관계 안에서의 바운더리를 모릅니다. 늘 후원과 격려를 요구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그라인더 같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욱하고 성질을 부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일수인 이들은 과거에 유감스러웠던 일들을 결코 털어버리지 않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듬기 위해 보내시는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혹시 이런 공구와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 중에 가장 당신을 괴롭히는 유형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를 쑤시고 갈고 두들기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비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비판을 껌처럼 씹으라고 말합니다. 즉, 껌은 씹되 삼키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비판을 곱씹어 보면 한 10% 정도만 흡수하고 삼키지 말고 뱉으라고 권면합니다. 전부 삼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 정도만 흡수하면 적당합니다. 또 다른 성경적인 방법은 그것은 나도 그 유형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남의 눈에 티를 빼주는 치유자가 되려면 심판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내 눈의 들보부터 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치유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아주 빨리 찾는 것은 쉽지만 나의 약점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용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는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바꿔주세요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포질 과정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망치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아무에게나 예예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맞서게 하십니다. 또 줄자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공고들로 정신없이 내 삶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제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까? 바른 질문은 바른 답을 얻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삶에 공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자비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결심 다지기, 공구 유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줄자, 망치, 바이스, 그라인더, 실톱.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주로 어떤 유형으로 다가서곤 합니까? 당신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눈의 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티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뽑아야 할 내 눈에 들보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을 사포질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정 목사의 결심입니다. 공구 유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에 가깝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 유형을 말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멀리서 지켜본 분들입니다. 침묵하신 분들은 저를 한두 번 겪어본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치며 고개를 끄덕인 분들은 치열함 끝에 저와 가족이 된 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아픈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거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참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때는 참 많이 후회했습니다.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도 저를 많이 용서하면서 가까워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나를 사포질 하실지 모르지만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나를 쓰시려고 또 마감질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